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기쁨의 시간, 우리의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한 이 첫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보이신 귀한 우리의 소망 되심, 우리의 결국 되심, 또 우리의 완성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열매로 풍성히 맺게 하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썩고 이 연약해지고 후패해가는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귀한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부르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오늘 이 주일 하루 종일 또 남은 우리의 여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9번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주일의 첫 시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귀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희를 대신하여 구원의 길 가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참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귀한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견디어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모범을 보이는 역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성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 안에서 잘 자라나는 또 주님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진 만큼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며 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귀한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복음이 가득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변화받고 가득 찬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고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죄악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인간적이고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조국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없이 연약해 보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이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때임을 깨달아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이민사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주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주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심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심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 기도드리지 못하고 주님 아십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다리, 아픈 몸,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귀한 여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의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다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성경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귀하게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 말씀처럼 에스라 학자, 우리 성경은 학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성경들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에스라의 결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결심했던 것 있습니다. 헌신하고 결심했던 거죠. 어떤 결심입니까? 성경을 읽겠다.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 완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세례도 받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라는 것이 항상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결심이 중요합니까? 이 결심이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 나의 마음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 결정 없이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많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12제자만 남았고 12제자 중에도 이제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잘못된 결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르쳤던, 결국 그 인생을 돌이키지 못했던 이런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살펴볼 때 아무리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 결심대로 이 열매 맺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에스라 학자가 이렇게 결심한 것을 이 자신이 결심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말씀이 사실 에스라 성경인데요. 에스라 성경이 10장 중에 벌써 7장까지 저희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다 지난 뒤에 이제 겨우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에스라 성경인데요. 이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고 또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혔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들 살펴보면서 정말 이 결심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가 두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7절에 보게 되면 아다사스 왕 제7년, 7년이 되는, 통치 7년이 되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자손들, 심지어는 성전에서 이 허드렛이라는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에스라도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이죠. 그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무려 5달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도착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사스 왕 때에 이 제7년에 이렇게 돌아오는 두 번째 이 돌아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손의 역사, 이 선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면은 두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손입니다. 이 두 가지 손을 하나님께서 펼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 에스라가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아론의 자손임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 속한 자였습니다. 레위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이 이 제사장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이 아닌 무엇을 했다고요? 서기관 혹은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바 말씀에 능통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고요. 또 왕도 그를 이렇게 서기관, 학자, 율법을 아는 율법의 학자로서 세웠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보통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사장이고 유대인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모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우리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에스라가 어떤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룬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다라는 표현을 이 세우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익숙한, 뭐에 익숙한 학자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보다 세웠다,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는 표현도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였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직분 때문에 능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벨론에서 올라온 이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 됩니까? 이 사람이 오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 황제의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다. 이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직분과 사명과 위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바 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시작된 첫 번째 수르바벨을 통하여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는 이 사람들을 도우러 자신이 친히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떠나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들과 함께 이 고난을
동족들과 함께 이 사명을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함을 이루게 하는 귀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떠났을 때에 이 5달에 걸쳐 도착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두 표현이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 스스로 능력 있게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줄 아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결심하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결단, 이런 결심, 또 그 결단과 결심을 이행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조심이 없었다면 아마 에스라의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읽게 되는데요. 이 모든 그의 결심이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심을 해야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겠다라고 하면 이 결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는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가니까. 그런데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특별한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은요, 전적인 도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도 결심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 그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힘입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이고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을 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노라라고 하는 결심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에스라가 고백한 이 고백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심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는 왕에게조차 구하는 모든 것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학자, 에스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에스라가 하는 이 세 가지 결심을 우리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심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지 우리 간단히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말은 이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들을 성취해 내고 있었고 성취해 내었었죠. 내었고 내고 있고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회고록처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입니다. 연구한다는 건 공부한다는 거죠. 또 연구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바라보고요. 또 그 연관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듣죠. 또 함께 읽으면서 또 듣습니다. 또 이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기억된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웹페이지나 이렇게 SNS를 통해 이 설교 내용들, 함께 읽었던 내용들,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아는 저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귀한 이덕규 목사님은 이 성경 읽기를 주장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도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성경 읽기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듣는 입장,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읽고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손가락으로 성경을 들을 수 없어요. 성경을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집게처럼 들을 수 있어요. 읽기만 해도 들을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묵상이 있으면 읽기만 해도 성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 손가락이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그것을 듣는 겁니다. 읽고 듣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공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연구하겠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 공부하며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과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긴 손가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것으로도 공부하는 것으로도 혼자 성경을 붙잡을 수 없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에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자를 선택하여 그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이 성경 기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기적인 감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단어를, 그 언어를, 그 삶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방법, 이 적용까지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뭡니까? 암송하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을 붙잡는 거죠. 성경을 붙잡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스라는요, 두 번째 결심을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붙잡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행이 뭡니까? 저는 이제 손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행은 성경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함에 있어서 나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나의 결심도 필요하겠죠. 준행하는 것도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편파적이고 내 인간적인 이 위로와 타협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의
준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준행은 결심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여 그것을 행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에 그 안에서 이 준행함이 완성이 되어지죠. 하지만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 완성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연구한 성경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너 준행해. 이 대부분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당신이 해야 됩니다라고 이 에스라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에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녹아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내가 순종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준행하기를 결심하고 그 연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갖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학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준행하지 않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죄악된 일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준행하다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이 결심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결심을 준행하게 하고 결국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에스라가 했던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이렇게 연구하고 준행하며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죠. 이 아르헨티나에 오니까 한국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들에 대한 인정, 부모님에 대한 인정, 나라의 원수에 대한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철저히 유교적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와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이 선생을 선생님으로 안 봐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 학생들이 그분에게 배우려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처럼 군사부 일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또 준행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의 역사, 교육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리 척박한 나라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런 모습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보고요. 또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귀히 이루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연구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준행도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가르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랑과 빗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으키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거룩케 하심,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같이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것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도움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